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12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직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계속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하고 같은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를 받고 또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끊임없이 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현상들, 어떤 기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보이게 되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뭔가 좀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심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우선순위, 그 가장 절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현상들, 기적들,
뭐 이런 것이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상황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주하고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상들과 그 기적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신다. 그게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이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역사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을 맞추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그렇게 시원찮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사도 바울이 어딜 가나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진리의 영을 선포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큰둥해요. 더더군다나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저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런 패턴이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간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늘 고백합니다.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만능 제주꾼이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대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모든 이들에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 그 좋은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거기서 좀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든 받지 않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때로는 참 힘듭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고
내년이 똑같고 내후년이 똑같고 그후년이 똑같고 계속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분명히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제 몫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제 몫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전부라고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쿨합니다. 그들을 놓고 자리를 그냥 옮겨가요. 그 말씀을 듣는 몇몇 사람을 데리고 자리를 딱 옮겨갑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지경으로 옮겨가는데 저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혀 있으면 때때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내는데 뭔가 자꾸 뭐가 막혀.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열심히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증거했는데 막히게 되면 좌절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그 길이 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자 그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전해졌대요. 그 사진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지난 터키 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우와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건 두란노 서원이 아닙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공사 중이어서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 에베소에 세 개의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게 두란노 서원인 줄 알고 사진을 찍었는데 두란노 서원이 아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 어딨나 살펴봤더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두란노 서원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은 무너지고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터만 남아 있는 거죠. 저 장소가 두란노가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문헌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선을 사용한 건 뭔가 이렇게 빌려서 쓴 거, 렌트하거나 이렇게 세를 얻어서 쓴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물 자체가 두란노였다. 그때 그 사람들의 말로 따지면 투란누스라고 하는 말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에 두란노 서원엔 이미 많은 강자들,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의 일부분을 사도 바울이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언제 사용했느냐? 11시에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사용을 했대요. 근데 그때 에게 지역은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 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4시 그 사이에는 오침을 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날씨가 너무 더우면 오침 하거든요. 점심 먹고 너무 꿀맛 같은 그런 잠이었는데 이들도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심의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11시에서 오후 3시, 4시까지. 근데 보세요. 두란노 선을 그 11시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4시까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용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 블루오션 같은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시간이 비어 있네. 저 시간 내가 빌릴 수 있겠구나. 아무도 사용 안 하니까 싼 값에 그 시간을 빌렸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잠을 자니 그 시간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었을 텐데 이 성경은
그 잠자는 시간에 그 자기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참 놀라운 일이죠.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어느 항공관 그 도란도 건물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시간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2년 동안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굉장히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탁월하고 와 대단한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뭘 포기한 거예요?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안교회에서 밤 12시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려운 일이죠. 지금 그 같은 일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별로 반응이 없거나 힘들면 뭐 한두 달 하다가 그냥 그쳐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2년 동안 했다라는 데 참 메시지가 있고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통 와서 붐비는 시간대가 아닌 오침하는 시간대에 와가지고 꾸준히 그 시간 가운데 성경을 강론하고 토론했다라는데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궁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이나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 헬라인,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전해졌더라, 말씀이 증거되었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그리고 수고, 꾸준함, 인내, 그리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이 만들어낸 결과와 열매가 이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반짝하고 막 뜨거워졌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쉬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신앙은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루틴처럼 벌어지는 아주 평범한 반복되는 그런 단순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제되어지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어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잠을 자고 뭐 아무것도 벌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낮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뭔가 막 기적이 막 팍 터지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정말 기억될 만한 사람들에게 막 증거할 만한 나에게 뭐 이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구름이 타고 오는 예수님이 막 오시고 내가 이걸 봤어요. 뭐 이런 거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 여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설레임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그 마음, 그 신앙, 믿음 조금 돌아서고 나니까 언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졌지?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근데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오고요. 평상의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처럼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직장이 교회가 되어서 그런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쌓이면 그 꾸준함이 예측 가능한 그 규칙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영성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한 공동체가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깃발 꽂아놓고 막 흔들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요. 에베소에 격변이 일어나요. 첫째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소지품들을 병자들이 가져다가 그 병자의 몸에 얹으니까 병이 나아졌어요. 놀랍죠. 마치 그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쉐어링하는 그런 나눔의 어떤 일들이 에베소 전역에 이미 다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어요. 이것을 선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지품을 갖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탄탄히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지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일상의 삶이 그 매일의 연속의 기적 아닙니까? 말씀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내가 어떻게 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욕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화낼 거 화 안 내고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남편에게 화내려고 그러는데 꾹 참았어.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럼 그거 기적이죠. 우리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주 이곳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 마술사들과 똑같은 일을 그들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났구나. 신흥 종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름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의 이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 이름의 능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 그때 당시에 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이 더 힘이 강하냐, 어떤 신이 더 능력이 강하냐.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축사, 마술사라고 하는 게 축사하는 어떤 능력을 행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것을 행했고 지금 이 마술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귀신을 잘 쫓아내느냐? 그러면 그게 더 큰 신인 거죠. 근데 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자기가 섬기는 신들보다 누가 더 큰 신이에요? 예수님이 더 큰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도 병을 낫고자 그런 일들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왜 안 나타나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그들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짜기 때문에 겉모습만 그냥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요.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 가짜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은 없는데 말로만 하는 거, 겉으로만 그냥 믿는 척하는 거, 그거 가짜야. 그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다 믿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예배 드린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앙인입니까?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 신앙인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척. 목소리만 좀 거칠게 내면은 막 이러면 막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귀신이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누가 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을 통해서 에베소 전역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데 그 어떤 그 파장은 폭발적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보던 그 책들,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불태워버렸던 그 책값이 은 5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5만이 얼마인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5만일을 이렇게 하루같이 일하면 5만 1.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50억이에요. 그 책값이.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쳐도 25억 원이에요. 책 한 권당 10,000원으로 치면 지금 책값 더 비싸지만 10,000원으로 치면 50만 권을 태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 에베소 도시 전체가 다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온 마을이 다 예배드리고 온 마을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을이 하나님의 어떤 그늘 안에 그 지배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평양의 대붕운동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붕운동이 일어나니까 마을 전체가 주일이면 다 문을 닫았어요. 가게 문을. 그리고 다 예배드렸고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에베소에 벌어진 겁니다. 그 계기를 하나님이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비롯한 마술사의 잘못된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볼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실 더 큰 이유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런 어떤 성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계기는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해프닝에서 시작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2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추론해서 올라가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 있었냐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만 되면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거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역사를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에 계속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 있게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결과물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흥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비록 때로는 단순한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앞에서 말씀 가운데 분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기적만을 기대하며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좁은 길이라도 주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증거되는 진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전역에 말씀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